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23장에 이어서 오늘 2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틈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인내하는가, 참는가. 근데 이제 인내한다, 참는다 할 때에는 물론 우리 믿는 신자의 노력이 거기에 따릅니다. 그런데 신자의 인내, 또 참는 일, 그 일에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우리 믿는 도리가 잘 성경적인 뜻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리 믿는 도리에 대해서 크게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5가지 이야기한 5대 강령, 그 5대 강령, 이제 전적인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또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여기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게 견자라는 건 아주 굳세다, 굳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인내인데 참는 것인데 아주 굳다, 굳게 참는다. 그러니까 참다가 그만 참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거나 또 이 세상 살이에서 믿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은 이거 믿음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은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가질 때는 낙심되고 뒤로 물러가고 우리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믿음의 노력이 그냥 결실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은 주실 뿐만 아니라 붙드시는 것이다. 굳게 붙드시는, 그래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붙드심,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그 견인, 붙드시는 일, 그 붙드심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식과 붙드심, 인내인데요. 인내, 굳센 인내, 은혜의식과 인내, 이런 뜻인데요. 은혜의식과 붙드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생활과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냐면,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정치 속에서, 정치 환경 속에서, 그래서 정치 환경 속에서 사회 정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가르쳐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세상 정치를 보면은 이 정치가 이런 면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또 저런 면이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불평하기보다 그 가운데에서 잘 참으면서, 그 정치 환경 속에서 잘 참으면서 믿음을 인내하고 나가라 하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그 생활 속에서 당한 정치 환경에 대해서 자칫 낭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기가 당한 정치 환경,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크게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23장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이 당할 어려움을 내다보시고 바울의 믿음을 붙드셨어요. 또 바울의 가는 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지금 아직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23장도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고 24장도 예루살렘에 있는 일인데 이 23장 11절 말씀 주님께서 담대하라. 얘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붙드시고 나가신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24장에서 이제 바울이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억울한 일, 또 애매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이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잘 믿음으로 참고 그냥 꾹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찾아서 믿음으로 무언가 찾아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확실한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밝혀주시는 뜻을 발견하면 그러면 비록 내가 처한 이 사회 정치 환경이 좀 불평할 것이 나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이제 앞에 좀 더 그 당하게 되는 과정을 볼 텐데요. 여기 사도행전 오늘 24장 1절부터 27절인데요.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마지막 이를테면 재판관이 판결문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최종 판결을 기다려라 하는 판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동안 기다리게 됩니까? 그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 2년이나 그냥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또 유죄로 판결이 날 일이면은 뭐 2년이라도 구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절부터 22절 전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벨리스 총독도 그 마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사도 바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러면은 무죄로 석방을 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27절 말씀 마지막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지금 현재 총독입니다. 24장의 현재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바울을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갇힌 상태에서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 죄 없다, 무죄다 하고 내보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왜 죄 있는 자를 왜 이렇게 내보내느냐 하는 항의와 거기에 대한 반감 여러 가지 당해야 할 정치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구류하여 두니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무죄니까 이제 불평이나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물론 총독이니까 쉽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유죄라 분명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무죄니까 석방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 할 수가 있겠죠. 총독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총독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바울이 당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여기 이제 쭉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판결이 왜 그러면은 무죄가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도 1절부터 22절까지 쭉 판결 과정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갇혀 있고 유대인이 와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고발을 받은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쉽게만 떼어나지 않고 잘 차분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 바울은 지금 23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지죠. 그 가이사랴 보내지기 전에 470명 되는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했어요. 왜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간계를 꾸며서 매복하고 있다가 오면은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조카 생지를 쓰시고 백부장을 쓰시고 또 천부장의 판단을 하게끔 해서 그 새벽에 그 장로들이 그 간계를 꾸미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을 빼서 470명이 호송해 갖고 지금 가이사랴로 보낸 거잖아요.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가이사랴로 보낸 거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라. 그리고 항의할 사람들은 가서 총독에게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천부장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호송을 받고 바울이 먼저 어디에 왔습니까? 여기 총독에게 왔습니다. 헤롯궁에 와서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는데, 이 총독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랬어요. 35절, 23절,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오거든 한번 내 말도 그때 들어보겠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그러니까 궁에 와서 갇힌 지 5일 있다가 예정대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들과 함께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세웠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객관성 있게 정말 죄가 있다.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변호사까지 세운다. 이렇게 좀 뭔가 갖추기를 한 거예요. 법에 호소하는 뜻에서. 그래서 더둘로가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세웠어요. 고발인이 왔으니까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더둘로가 이제 고발장을 읽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벨릭스 가카요. 지금 유대인이 대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총독이 우리에게 로마를 대표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잘해 주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평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그러니까 뭐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 다른 세상 나라처럼 잘 살게 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벨릭스 각하를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서론을 합니다. 4절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총독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이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까? 우리가 보니 지금 대제사장이 와 있고 장로들이 와 있는 데서 대표 변호사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주위에 지금 유대인들도 와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은 해로운 걸 자꾸 옮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거는 화평을 깨는 자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화평을 깨는 자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선동하고 소유하게 그냥 평안히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끔 이런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예수로 전파되는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거 이단이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두머리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온 거다. 이렇게 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독 당신이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고발한 거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어서 함께 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옳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독이 이번에는 바울에게 머리로 아마 표시를 했습니다. 말하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차례가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 성심껏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좀 아주 특별한 지금 이를테면 반박문인데요.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제가 예루살렘 성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2일인데요. 여기 지금 5일 동안 어떻게 있었습니까? 5일 동안은 총독 헤롯궁에 갇혀 있었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지금 1절 말씀에 닷새 후에 불리움을 받은 거잖아요. 자,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지 12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총독도 아실 것입니다. 왜냐면 총독은 행정 총 책임자니까 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5일을 빼야죠.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7일 남은 거죠. 근데 7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나를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했는데 소요를 일으키려면은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거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다 필요한 건데 우선 절대적으로 시간만 봐도 내가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잘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이단자니까 총독이 그 이단자를 처치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저들은 나를 나사렛 예수의 도를 이단이라 하는데, 나는 그 도는 무슨 도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도는 다름 아니고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걸 다 믿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이 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는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며 양심을 다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써온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올 때에 민족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구제할 것을,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결례도 행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일에 정말 나를 소동이 있다고 고발할 자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12일 동안 활동한 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활동한 건데, 그러면 그걸 본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소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다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는 좀 더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22절에서 27절까지가 총독 벨릭스의 중간 판결인데요. 최종 판결이 아닌 중간 판결인데, 22절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무슨 뜻인가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가 볼 때에는 바울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이단은 아니다. 왜 이단이냐? 유대인들하고 대립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을 존중하고 믿고, 또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바울의 활동 속에 있어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연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무죄다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연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간의 거기 연기하는 이유를 거기다 넣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천부장이 내려오면은 천부장이 데리고 오지 않았냐, 천부장이 또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들어보고 내가 판결하겠다. 근데 이후에 천부장이 내려오는 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벨릭스가 자기가 이 판결을 보류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핑계를 여기 넣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두어서 구류 처분을 하는데 2년 동안은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갇힌 자의 생활 속에서도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벨릭스가 그를 가두라, 그리고 재판은 좀 더 있다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어느 정도 얻게 했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부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갇힌 생활이에요. 감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실제 그 생활의 내용을 보면은 비록 갇혀 있지만 상당히 자유가 허락된, 자유가 주어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생활의 틈 가운데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지내면서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자꾸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벨릭스인데, 벨릭스 듣기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물론 복 받는 길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전합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와 이 세상의 권세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절제 생활이 왜 절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모든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장차 오는 심판, 하나하나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걸 강론했어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벨릭스가 학자들의 이 벨릭스에 관한 이야기는 벨릭스가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총독으로 정치인으로 살지 못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이를테면 정도에 서서 나가지 못한 그런 총독이었는데 여기 그 모습이 여기도 나옵니다. 26절에 오히려 자기가 회개할 만한 것을 전해들었으면 자기가 정말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로 갑니까?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바울 이 재판권을 가지고 이를테면 그 아주 흑심을 갖고 바울을 자꾸 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그러니까 부르는 이유가 정말 복음을 더 간절히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자꾸 불러서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당연히 무죄로 풀려날 자신의 상황인데 이 아주 그릇되고 잘못된 정치인 벨릭스 총독 하에서 1년, 2년, 2해를 그 안에 이런 생활 형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우리 오늘날 이 사회 일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은 바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잘 참고 나아올 수 있었는가? 바울은 사도행전 조금 전에 저희가 살핀 대로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 비록 그 1년 2년의 억울한 과정 속에 있지만은
그거를 불평하고 거기서 그거를 항거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가지는 않고 자기는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내가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거기서 자유를 얻고 친구들이 방문하면 맞이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걸 또 그만큼의 생활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왜 내가 무죄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총독의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가?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과정 속에 두시는 일이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정치 환경, 사회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뭐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사회가 좀 바뀌어야, 정치가 좀 바뀌어야 교회가 좀 더 힘을 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을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바울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한 거예요. 불평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그걸 붙잡고 인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 이렇게 적지 않은 기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주 억울한 기간인데 이 기간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서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일,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힘 주시는 일을 받을 수 있는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일, 어떻게 붙드시는 일,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바울처럼 비록 억울한 환경 속 답답하고 참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나아갈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말씀하신 거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사실을 잘 믿고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을 저희들이 모험나이다. 어려운 갇힌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자유를 주셨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힘을 주신 것을 보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갇힌 자와 같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이만큼의 자유를 잘 시간을 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저희의 이 갇힌 생활 가운데서도 그 과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참으로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